예, 지난주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죠?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주제를 만들어 드렸는데도 잘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법에 이어서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이전에 성령론은 신학의 관심이거나 주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성령론을 무시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령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점을 두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디 무디 신학교인데 신부가 학장이 되었나? 이 사람은 성공회 신부입니다. 캐톨릭 신부하고 다르게 성공회 신부들은 결혼을 하죠. 그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저쪽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한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R.A. 토레이 신부님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충만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넘어서 감사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행복을 환경 속에서 찾아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통장 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환경 속에서 교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집에 돌아가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웃을 일이 생겨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물이 나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울고 있는데 마음이 슬프지 않고 기쁨이 찾아와요? 왜 울고 있는데 행복해요? 왜 울고 있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습니까?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려요. 그러면 그 쪼들리는 환경이 변화되어서 넉넉한 물질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내 앞에 있는 걸림돌들이 치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시느냐?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히 쌓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역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행위를 하고 있나요?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말로는 다 감사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요즘에 이제 김영란법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감사 표시를 잘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망나니 같은 우리 아이를 그래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니까 그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자, 물어보십시다. 선생님께 감사하는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선생님께 감사하는데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하면, 감사가 쌓이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먼저일까? 감사가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라고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성령 충만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열매입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때는 씨앗이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때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이 나서 잠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을 만나러 나온 이야기입니다. 폐인이 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아니, 당신은 걷지 못하던 사람 아니었어. 당신 걷지 못하다가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걸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나를 누가 써줘요? 차라리 안진뱅이로라도 구걸하면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주님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거리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맹인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때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다 썩어버렸어요. 차라리 세상을 보지 않았던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이런 단편들이 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떠나갑니다. 기쁨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우리를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에는 그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으로, 고통으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가며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를 다른 단어로 바꿔본다면 행복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나 건강 그리고 직분,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 건강, 직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는 뭐냐?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말이 문맥이 잘 매끄럽지 않습니다.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살과 같이 빠르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세월은 유수 같다. 시적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이 시대를 너희들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관리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건강을 내가 맡겼는데 너는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 시간, 내 은사, 물질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의 산소에 갔다가 다른 사람의 비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더라. 진짜예요. 비문에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에이, 이것만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달려가든 기어가든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모든 것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하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게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요, 마약을 한대요. 우리 한국 얘기예요. 그 마약을 대주는 DJ 오빠들이 있대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애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을 하는데 동성애는 어떻겠어요? 어제 우리 김학봉 권사님 아들 우리 남경군이 39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권사님 내가 왜 기쁜 줄 아세요? 여자랑 결혼하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자가 남자랑 산다니까요. 여자가 여자랑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고발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고 고발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연무장길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자끼리 손을 딱 잡고 가요. 예전에는 아무런 그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같이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여요. 혹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하여튼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는 13살짜리 여자아이들 마약을 한대요. 여러분 한 번 마약에 손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망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좀비 도시라고 한번 쳐보세요. 미국에 그 도시들이 있어요. 90도로 꺾어져 가지고 기어다녀요. 젊은 애들이. 그리고 길에서 자요. 왜? 마약으로 황폐해진 사람들.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술은 끊어요. 담배는 끊어요. 도박도 끊을 수 있어요. 마약은 못 끊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하고 사탄이에요. 마귀의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돼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요.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년에 4번씩 그 전도 집회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제가 우리 성진교회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그걸 딱 하려니까 그냥 아주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지도자들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열정적인 전도 집회가 있으면 모시고 갔는데요. 멀어도 같이 갔어요. 근데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아침에 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가요.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중학생들 뭐예요? 방학 기간이잖아요. 머리가 이제 감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연기가 펄펄 나면서 막 뛰어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기쁨을 빼앗겼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살았는데, 목회를 했는데 왜 내가 기쁨을, 행복을 빼앗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저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펼쳐봐야 되는데 펼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재단을 하고 걸림돌을 만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그 베트남 총회 임원들과 만나는데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성령 집회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멘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꼬이는 것은 사탄입니다. 나보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 때가 악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 보신 분? 갑자기 손들 뻔했죠.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부친께서 그 형제들에게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아버님이 술을 못 드시니까 저도 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저희 집에 찾아오는 완영이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술만 드시면 저희 집에 자기 부인을 찾으러 와요. 자기 집에서 자취를 왜 우리 집으로 와요? 그리고 와서 집에 가서 그 완영이 엄마한테 하는 것은 폭력이고 가정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그 완영이 아저씨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계속 웃어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을 하는데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의 취함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한 가지로 급박한 상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입니다. 여러분, 돌 맞으면 아파요? 되게 아프죠. 그런데
이단들을 심판할 때, 지금 스데반은 이단이라고 정죄되면서 처형하는 거거든요. 돌로서. 그러니까 아마 돌이 최소 주먹만한 돌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기자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입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그 37절에 명절 끝나는 이라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그만 배에서 생수의 뭐가 터진다?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면 강이 흐르기 때문에 죽어져 가던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 버려요. 세상 길로 가던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감사가 충만한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감으로 메마르지 않는 가정과 축복된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39절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지막 날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맹수의 공격 또한 주변의 많은 적들의 공격을 통해서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메추라기가 공급이 되고,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2024년에 언약을 이루는 우리 성진교회 교우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잖아요. 역경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 가수 가운데 이상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빚이 뭐 한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 갚았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지만, 그는 100억의 빚더미에 앉으면서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걸 살펴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19절에는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꾸만 찬양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그냥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넘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뭐가 오신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불평스럽게 보이던 내 자녀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문제투성이인 내 남편이 선교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기뻐집니까?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감사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웃에 대한 불평과 자기 인생에 대한 자학이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성전교회를 하나님께서 내 교회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자꾸만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아멘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졸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흐릅니다. 고마운 마음이 용서심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식구들이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최고라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스러워요. 교회 와도 기쁘지 않아요. 구역 식구들이 왼수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만 주었을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것은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저는 우리 성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